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을사년 성도절 철야 정진일입니다.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정진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원래 이 불교에서의 성도절은 5대 명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. 우리가 성도절을 사실은 특별한 법회를 하지는 않지만 이 철야 정진으로 대신하는데, 원래 이 절에는 보통 이 주간에 용맹 정진을 합니다.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, 초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새벽까지 잠 안 자고 정진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. 저도 뭐 약식으로 해보기도 했고, 또 지금도 해인사 같은 데는 아마 오늘 또 하고 있을 겁니다. 내일 아침까지 정진을 하게 될 겁니다. 우리가 뭐 용맹정진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성도 주간 수행을 삼아서 나름 이제 정진을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더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, 오늘 이 성도절의 즈음에서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. 올해가 불기 2500 몇 년이죠? 69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이제 새해로 치면은 70년이 되는 셈입니다. 그럼 부처님이 깨달으신 때는 언제냐면 여기서 45년을 빼야 됩니다. 부처님이 이 불기는 부처님 열반을 중심으로 하니까 45년을 빼면은 몇 년이에요? 2525년. 2525년 경에 초파일 아니라 12월 나벌 8일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. 그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은 오늘 밤과 같이 어두웠고, 또 그 어두움 속에서 부처님은 정진을 거듭했고,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다가온 유혹은 바로 마군의 유혹이었습니다. 경전상으로는 그 마왕 파순의, 그 마군의 왕을 마왕이라고 그래요. 마왕 파순의 그 임금 이름이 화순인데 그 사람의 딸이 둘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둘을 이용해서 부처님을 유혹하는 마지막 그 경계에 부처님이 다다랐을 때 두 여인이 나타나서 나신으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경전에 묘사되어 있습니다. 그때 부처님께서 손을, 참선을 하고 있던 손을, 한 손을 가리켜서 땅을 가리키는 이 대목이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 거죠. 마구니를 항복받기 위해서 땅에다가 손을 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항마촉지인, 지금 부처님의 수인이 항마촉지인 수인이란 말이에요. 모든 우리나라의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의 형상은 거의 다 이렇게 항마촉지인 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 항마촉지인이라면 사실은 손가락이 땅에 닿아야 맞습니다. 원래는. 그런데 어느 부처님이고 손가락이 땅에 닿는 형태로 묘사된 부처님은 거의 못 봤습니다.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기술적인 또는 만든, 조성하는 사람의 어떤 논리로 얘기한다면 이게 손가락이 땅에 닿았을 때 파손이 잘 되게 되겠죠. 파손이. 옮긴다든지 좀만 든다든지 하다가 보면 손가락이 다 있는 손이 부러지겠죠. 늘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손이 점차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무릎 위에 올라가 있는
이렇게 다리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죠. 제가 인도 갔을 때 그 비슷한 그 부처님을 보긴 했어요. 땅에 다을락말락한 부처님 정도는 봤어요. 결국 마구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은 좀 배워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. 형상으로 일어나는가, 마음으로 일어나는가,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경계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. 부처님이 땅을 손에 댔다는 것은 결국 이 마구니가 땅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 마구를 항복받기 위해서 땅을 댔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면 정말 마구는 저 땅 속에서, 지옥에서 있는가? 이런 경계를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부처님이 정말 땅 속에 그 악마의 마군의 경계가 있었다면 정말 그거 하나 다스리는 걸로 끝났겠죠. 하지만 경전에는 이 경계가 끝없이 나오거든요. 부처님이 정진을 하는 동안 수없는 경계가 일어나요. 심지어 그것을 뭐 악마의 군대로도 표현해 놓고 또는 뭐 공포의 군대로도 표현하고 또는 두려움의 군대로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. 부처님이 정진을 할 때 일어났던 경계를 보면 결국 부처님이 마군을 항복받았다는 뜻은 상징적으로는 지옥에 있는 중생을 또 지옥의 그 마왕의 군대를 제어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끝없는 번민 그리고 탐욕 또 그리고 분노 또는 두려움 또는 괴로움 아니면 게으름 하는 이런 마음들을 부처님은 조복했다. 그것이 저는 이 항마 촉지인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 우리에게도 이미 번뇌가 있고 또 탐내는 마음이 있고 성내는 마음이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또 게으른 마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있죠.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항마 촉지인에 담겨 있는 의미다. 그러면 과연 그 마군이라고 불리는 탐진치 삼독심을 비롯해서 두려움과 괴로움과 게으름과 하는 이런 마음들이 과연 실제하는가? 실제합니까? 실제하지 않습니까? 잘 모르겠어요. 이것을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습니다. 구름은 실제합니까? 실제하지 않습니까? 네? 뭐라고요? 그 구름은 그 수증기와 바람과 온도가 만나서 수증기를 만들어냅니다. 수증기는 다른 말로 하면 물이 기화된 겁니다. 그죠? 물이 기화된 거예요. 기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물이 에너지화됐다는 뜻이에요. 그게 구름이에요. 구름이 또 액화되면 수분으로 바뀌면 비가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니 이 구름이라는 실체는 결코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. 결국은 우리는 구름을 보면서 아, 구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. 잠시 이름을 빌려서 존재하는 것뿐이에요. 그 시기에 마치 우리도 금강경에서 하는 말처럼 나는 내가 아니라 무심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일 뿐이다. 이 말과 같은 거예요. 나는 정말 실제하는가? 나는 영원불멸한가?
영원 불멸하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러니 잠시 인연이 되는 동안에 내가 존재할 뿐인 거예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따져보면 괴로워할 것도, 또 슬퍼할 것도, 또 두려워할 것도, 또 욕심낼 일도, 성을 낼 일도 없는 거죠. 다 우리의 감정에 그 구름과 같은 헛개비 같은 거에 속고 있는 거예요. 우리의 감정이.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부처님이 말한 이 항마촉지인의 본 뜻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. 어느 형상에도 걸리지 마라.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? 이게 다 금강경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? 바로 그게 이 부처님께서 항마촉지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성도절을 맞이했습니다. 그럼 이 성도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? 그냥 속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면 될까요? 사실은 내가 속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지 속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늘 나한테 집중한다는 뜻입니다. 다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건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우매한 겁니다. 나한테 집중할 때 이 깨어 있는 건 훨씬 더 현실화됩니다. 그리고 자각화된다고 그래요.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철야가 남들 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. 더군다나 부처님이 2525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신 그때의 기운을 똑같이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날을 기해서 부처님의 기운을 조금이나마 정진을 통해서 느껴볼 수 있다면 그게 이 성도절 철야를 맞는 가장 큰 이유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. 그럼 평소에 철야정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지만 사실은 부처님의 성도절만큼의 공덕은 되지 못한다 이런 거죠. 그래서 이런 날을 빌려서 철야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당연히 부처님은 이미 260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가르침과 그 내용은 지금껏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죠.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부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어떻게 수행했고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았는지 이런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바로 이 부처님께서 항마촉지인의 자세로 정진했던 그 기운을 한번 다 같이 떠올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여러분도 항마촉진 한번 해봅시다. 자, 왼손은 참선 자세로 하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다 올리면 안 되고요. 무릎 안쪽에다가 손을 펴서 이 끝손이 있잖아요. 중지 끝손이 땅에 닿도록 이렇게. 오른쪽 다리에 올라가죠. 한국 받을 때는 왼쪽입니다. 항마촉진 할 때. 네, 왼쪽. 근데 저기 부처님 오른발 올리시는 거.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는 왼발을 올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오른발을 올린 게 이제 원래는 맞은데 자, 한번 여기서 올리고서 잠깐 한 1분만 정진을 해보겠습니다.
다리들 푸시고요. 이것으로 오늘 성도절 법문을 마치겠습니다.